에베소서 4장 17절로 우리 말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저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아직도 옛 체질,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왜 이 말을 했을까 할 때 그렇다.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안에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떤 때는 분노와 다툼에 휘말려 우리가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 새 사람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실상 삶의 현실 앞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체질, 욕심이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그 변화가 더디고 더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축복을 누리며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바울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지금 찾고 찾아요. 세상 사람들 봐요. 날마다 새 것만 찾잖아요. 새로운 것 찾잖아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을 입맛에 맞춰서 2번 식당 가면 3번째 안 가고 또 새로운 식당을 찾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기준은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들이 찾는 건 심령의 새 사람을 입기를 찾는 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은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기준 안에서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 새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에 묶여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삶의 옷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바꾸는 겁니다. 바꿔져야 버려질 것이 버려집니다. 버려져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주인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꾼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가 쥐고 있는 걸 버려야 되는구나. 다 끝났구나.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진정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는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절대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섬기던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옛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방인처럼 살면 되겠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그래. 이제부터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17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뭐래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저는 이제부터 하는 순간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았다 이 말은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헛된 생각이라 이 말은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생각, 땅에 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복음을 전했는데 참 복음에 참된 상태 속에 벗어난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하면 되겠어요? 진리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여러분 허망한 생각은 공허, 허무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생각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끝없는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18절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들이 당연하죠.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잘못된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방인 같은 삶에 묶여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마. 허망한 생각 버려. 무지함에 지배당하면 안 돼. 마음이 굳어진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야. 그러니 총명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보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이길 수 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방인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면 19절 말씀처럼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감각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마비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죄를 지면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독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지요? 작동이 되지요? 복음 없는 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나의 모습, 말씀을 상실한 나의 모습, 기도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금방 터나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 하루를 점검해봐도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구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구나. 하루 종일 내가 기도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삶을 살았구나. 금방 보고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욕심이 되어서 그 욕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 중심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가는 길에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매사 성령 인도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만 갖추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바울은 21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시작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저는 우리 성도들 뵐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되 복음을 사모하는 그 가슴, 눈빛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모할 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내용 보면 전부 뭐가 묻어 있냐? 전주간 한 주간 붙잡았던 말씀이 묻어 있어서 그것이 기도를 이렇게 토해내지는 모습 보면 참 저렇게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되 응답으로 역사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21절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보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구습을 따르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 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해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절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세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요. 입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걸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확립되기만 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체질 안 되도록, 각인 안 되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는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지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마음껏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 사람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절대 확립이 안 돼요. 저는 지금 몇 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는 복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 친구하고 지난주 얘기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체성 확립 부재 시대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할 건 이거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영적 정체성에 확립이 되어야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옛사람의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자꾸 문제만 만나면 죄책감에 빠지네요.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 옛날 상처 때문에 그 사건을 딛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묶이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통로의 관을 사단은 지금 묶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풀려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거래요, 되었대요? 확신 가지세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시작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마음을.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생각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잠겨 있어야 돼요.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사고 자체가 복음적 사고여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24 집중해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오직 복음 속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음의 눈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담겨질 줄 확신합니다.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뿌리가 내려지면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25응답으로 당연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권면하겠어요? 이게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변화가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준 메시지를 한 주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응답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오직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네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각, 마음, 말, 행동은 삶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정체성 확립의 길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뇌의 회로를 만듭니다.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뇌의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각인이 되니까 늘 잘못된 길로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으로 고착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 복음, 하나님이 신 말씀, 하나님이 신 기도로 습관화 체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게
뇌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는 것만이 아니라 보좌에 새겨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복음적 사고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여러분 사고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사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마음, 감사와 믿음의 마음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믿음의 감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꿈틀거려야 돼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뭐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내 마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내가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을 진동하는 역사 있게 되고 내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진동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파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뛰어넘고, 그래야 여러분 치유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지는 역사 있게 돼요. 이때 생각, 마음은 말을 지배합니다. 말은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다른 어떤 사람은 살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행동은 믿음의 실천과 결단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생활은 행동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행동으로 여러분 결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가 먼저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해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결단과 실천이구나,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아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돼요. 체질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루틴이. 그럼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된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뇌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책에 기록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 비밀이 되어야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때 봐요. 새 사람을 입은 정체성이 확립되면 영적인 환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기쁨,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기쁨, 세상 어느 것과 비교가 돼요?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지속적인 기쁨, 이 기쁨 안에서 모든 환경 상황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나는 게 이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문제만 만나면 무너지네. 환경만 좀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시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것만 확인되면 오늘 24절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의의 길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날마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4절 말씀을 맞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설정될 수밖에 없구나.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새 사람의 축복을 받은 자십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언약 붙잡은 늘 좋은 교회,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늘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져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새들이 회복되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회복시켜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 명상으로 온 땅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 묵상시대 주역이 되는 교회를 세울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센시티브가 있어야 돼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민감성을 가지고 하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 붙잡으면 끝났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길, 말씀이 방향을 제시한 길이라면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 수업하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성 있는 자는 건강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평생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기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통로 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기도 빠진 인생은 안 돼. 그래서 일부 예배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렘넌트들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일부도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뽑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며 말씀으로 뿌리 내리며 기도로 체질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